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리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생의 이름은 기나바라. 벨라가 죽고 오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을 게마사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분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생의 이름은 아우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로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나님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 이름은 부에다벨이니 아드레드의 딸이요 예사베의 손녀더라. 예세에서 나온 족장들이 이름은 그 족장과 그 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노 족장, 그나스 족장, 데마 족장, 밉살 족장, 악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의 족속의 주상 에서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5번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주제를 하나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강에는 나의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지도는 똑같잖아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고속도로로 간다면 처음에 갔던 길이나 두 번째 서울 갔던 길이나 거의 똑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면 단순히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것이 반복되면 여러분 몸에 익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그냥 글로 듣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몸에 배이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몸에 배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모든 기관이거든요. 내 속에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저장된 이 장치가 결론은 나의 인생을 다 컨트롤해 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냐 그러면 의식이 반복됨으로 생겨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계속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의식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결론 내 몸에 그 의식이 배어버립니다. 배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내가 살던 우리 집은 문을 닫을 때에 조심성이 별로 없어. 문이 잘 안 닫힌가 몰라도 하여튼 문을 그렇게 탁 닫아도 큰 소리가 안 나요. 우리 식구들은 문을 그냥 탕탕 이렇게 닫는데, 처갓집 장가를 갔더니 문을 닫으면 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을, 그 집은 전부 다 문을 사 이렇게 닫는데 나는 나 혼자서 탁 닫아버리고 나오는 게 이렇게 땅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여보, 문 탕 닫지 말고 살며시 좀 닫으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도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렇게 한다 놓고 나도 모르게도 탕 또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배어있던 문 닫는 습관이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식적으로는 지금 여보 우리 어르신들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하라고. 조심하는 게 문을 살매시다더라 이게. 그런데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할게 해놓고 또 나도 모르게 탁 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탕 소리가 나면 또 여보 그러면 안 돼. 문을 그 고치는 데만 몇십 년 걸렸어요. 지금도 뭐 문을 탁 이렇게 닫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어릴 때의 그 습관이 내 속에 딱 배어가지고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집에서 조심스럽게 닫는 법을 배웠더라면 나도 무의식적으로 문을 들 때 조심스럽게 닫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위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나올 때부터 누구나냐 마귀를 닮고 왔거든요. 마귀의 성품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계속 습관화됐기 때문에 내 무의식에는 뭐가 재어 있냐 그러면요 마귀의 성품이 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요 성질부터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했는데 우리는 뭐이 잘되면 교만해집니다. 그것이요 몰라서 교만해진 거 아니라 내 속에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여러분 바른 의식을 내가 의지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습관들이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옛 습관인 이 마귀의 습성, 쓴뿌리를 빼버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배이기를 바랍니다. 계속 해야지 배이지. 이건 뭐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20년을 하니까 조금 바꿔지더라고요. 마귀의 그 삐뚤어진 그것이 20년 하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냐면은 내가 30년 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원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주님이 보여준 것이 뭡니까? 벌거벗은 한국교회를 보여준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설명할 때, 갓난아이를 설명할 때 뭐냐 하면은 벌거벗었다. 기저귀만 차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저귀를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저귀를 벗고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도 전부 다 성경에 그런 복 받는 이야기만 끄집어내가고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했더니 부자 됐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더니 큰 교회 됐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 반복적인 설교 때문에 어떤 현상이 왔냐 그러면요. 우리는 뭐든지 하면 이 세상에 복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 설교는요. 이런 기복 준다는 설교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서너 교회 목사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는 기복을 안 줘도 열심히 살자. 전부 이 설교잖아요. 왜 이렇게 설교가 바꿔졌을까요? 네. 결론은 여러분요.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 지어도 부자 안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몸에 병이 오더라는 거잖아요. 오자는 거예요. 그 병 고친 사람이 있는데 가보세요. 또 아파 있어요. 안수받아고 병 고친 사람 가보세요. 또 아파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권사님이 암 걸려 죽고 뭘로 설교하겠어요? 그래 열심히 해서 암도 안 걸려야지. 이 나라도 없어져야 되는데 왜 없는 암 생겨고 죽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기복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바꿔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바꿔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큰 집 짓고 잘 사는 것도 주어지면 좋지만 안 주어지면 꼭 그거 없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이 30년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목회를 하려면 흰옷을 한번 입어봐라 그랬어요. 흰옷을 입으려면은 흰옷 입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흰옷 입는 과정이 뭐냐면 구원의 서정입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구원의 서정이 결론은 우리의 영화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니 영화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결론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를 믿었으면 거기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동안 여러분이 목숨이 떨어지는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빌딩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옷을 남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흰옷 입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흰옷 입는 것도 강조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흰옷 마르는 성도들이 거의 없더라고. 우리 수정교인들은 그래도 흰옷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흰옷도 그러면은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의 사명이 뭐냐? 흰옷 입혀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재림 전까지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동까지 흰옷 입는 성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흰옷을 준비하고 죽고 흰옷을 준비하고 예수님 재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에게 준 사명이에요. 저의 목회 사명. 어떻게든지 3명이라도 입혀보려고 지금 하여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도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도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는데 보니까 전부 다 흰옷 입는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흰옷 입는 이야기.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들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잖아요. 창세기의 주인공이 3명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전부 다 엑스트라고 이 3사람이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인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겼다고 함을 받는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말하고 하냐? 아브라함이 데라가 낳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딱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하고 뭔가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그것이 의가 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믿을 때부터 시작한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자,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삭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삭은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시작된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돼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하고 이삭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있냐고요? 인간의 방법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우리에게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가 날 수 없는 데까지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가 노력해서 날 수 있었으면 왜 아브람이 막 그렇게 복잡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해놓고도 안 줘요, 절대로. 그래서 아브람이 이제 나중에는 아브람의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식 놓을 수 있는 씨도 없고, 아내가 경수가 있었어요? 형수도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씨도 없고 경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지금 아무리 여러분 뭔가 있어야지 여러분 시험관하기라도 낫지. 씨라도 있어야 시험관을 만들어갖고 넣든지. 난자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난자도 없고 씨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버리잖아요. 100세 때. 무엇을 설명하려고 성경은 이런 설정을 해내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 못 낳는 사람 안수기도 해서 애 낳는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봐라, 아브라함도 애가 못 낳지만 하나님 역사에 낳았다. 너도 난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삭을 못 낳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왔더니 낳았다. 그러면 이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을 넣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 넣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그게 이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을 보면 야곱의 구원의 시작이 뭐냐? 야곱을 통해 말하는 구원의 이 구원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걸 보고 부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아내가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에게 뭐냐면은 아들이 둘이가 있었다. 뱃속에, 태중에. 그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직도 그들이 나오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대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대는 이 원칙대로 야곱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직도 이들이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해버렸다. 이것은 행위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법칙,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단은 다 걸려들어요. 이걸 모르니까 다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전부 행위구원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는 요한계시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이 행위가 다 행위거든, 그런 것들이. 예? 안산홍이도 보면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행위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라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소개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행위를 넣는 순간에 사탄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전부 다 이단의 영이에요. 절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100% 아브라함도 행위를 따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구원받았고, 이삭도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인간은 노력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셨고.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뭘 갖추냐? 100%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는 내가 믿었잖아요. 그 예수 믿은 건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이후에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만들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오실 때 성령이 나에게 안 묻습니다. 기도원에서 막 털다가 받는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목사들의 말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에 부르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받는 그 성령에 보는 권능인 겁니다. 권능을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준 은사를 받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은사를 주냐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라고. 은사는.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요, 은사가 아니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 보고 가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보고 받으라 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보세요, 먼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게 들어오십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노갑성 권사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노갑성 권사님이 성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와 버립니다. 할렐루야. 들어오면 그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령님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진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높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게 와서 안 믿게 해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요, 법대 못 나와도 믿어지잖아요. 왜 믿어져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의 뒤편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요, 절대로 구원에다가 여러분들이 행위를 더하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노력 한 방울 넣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잘못한 하나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십자가에다가 자기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100% 구원받았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구원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다가 여러분의 행위를 넣어서 구원받는 것은 전부 다 사단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실패했다, 구원이 실패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실패이기 때문에 너희의 노력을 더해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부 사단의 행임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는 100%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보면요, 목사님요, 이래가지고 구원받을까요?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따지고 들어가면 그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행위를 더할까요? 네? 십자가에다가 여러분이 새벽기도 더 해갖고 구원받을까요? 십자가에다가 여러분요 주일 성수 해갖고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는 나의 행위에 안 더해야 돼. 그거 더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십자가에다가 뭘 더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래서 나온 십자가 갖고는 안 되니까 이만희가 또 받은 것 갖고 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안선홍이가 받은 것 갖고 해라 뭐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오늘도 교회도 여러분요, 십자가는 100%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라만 보면 돼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가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뱀을 죄를 지가지고 뱀에게 물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뱀 좀 달아나라. 바라봤더니 다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됩니다. 이것이 100%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구원에, 이 구원에다가는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 넣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결론은 이단에게 소화가 빠져갖고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오면 네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네 꼬라 이렇게 하면 또 아멘 안 되고 아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왜? 내가 이래갖고 구원 받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행위를 넣는 습성이에요. 내 속에 마귀가 자꾸 말하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요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 행위 안 되니까 얼마나 아멘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요. 자, 두 번째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하나 있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의롭게 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의롭게 하심은 100% 우리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린아이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요. 여러분 애기다고 내 아들 아닙니까? 나를 닮아 나같이 한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나의 피를 갖고 나온 자는 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안 닮아도 예수 거듭났으면 아들입니다. 여러분 호적에 하나님이 이름이 올라갔어요. 조씨가 났으면 조씨여야 되지 맞잖아요. 제씨가 됐으면 제씨지만 예수님이 났으면 예수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내가 죄 있습니까? 없다 그런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원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이걸 깨닫는데, 두 번째 보세요. 의롭게 하시면 뭐냐면 거듭난 어린 이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해결하라 할 때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죄악에 가는 길로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행위를 바꾸기를 위한 축원합니다. 회개하란 말은 행위를 바꾸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원받고 안 받고 해도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광야생활이라고 광야생활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내 영혼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음식을 먹는 삶이에요. 여러분요, 엄마가 낳았으면 젖은 누가 먹어야 돼요? 애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돼. 이제부터는 밥은 누가 먹어야 돼요? 엄마가 대신 먹어줘요? 안 됩니다. 젖은 누가 먹어야 돼요? 애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행위가 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이 행위를 자꾸 구원에다가 연결하지 말고 이 행위는 뭐냐, 의롭게 하심, 예수님 닮아감, 성도의 오를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레기를 주는 것이 뭐냐? 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떡, 이게 음식이거든요. 이 음식을 여러분이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지만 먹는 거는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 이걸 행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택감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이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뭐냐 그러면 옛사람이 가득 찼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하나 껍질을 벗으면서 그 안에 새 사람이 차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의롭게 하신 신앙생활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에서의 후손의 이야기를 읽었지만은 앞에 내용에 야곱은 12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35장 36장의 이야기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리브가 속에 이삭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뭘 상징한다고요? 은혜로 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이삭 속에는 두 민족이 삽니다. 분명하게 성경의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안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쌍둥이가 있는데 거기서 전쟁을 하고 나오는데 너무 싸우다 보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도대체 이 동네 속에 뭐 들어가지고 싸웁니까 했더니 거기에 두 민족이 들어있느니라. 누가 들어있어요? 두 민족이 들어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자, 이삭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속에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뭐냐? 육신의 소욕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이 두 개가 싸워 이제 전쟁을 해.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두 개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에 에서라는 어두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는 뭐냐면 큰 자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야곱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 법칙이 그래요.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야곱이. 그러면 에서가 형이잖아요. 형이 큰 자잖아요.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 속에 있던 이 육체의 소욕, 이 옛사람의 마귀의 성품이 먼저 내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행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중간에 뭐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입니까? 야곱이 동생이 되네. 여러분 육체가 야곱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가 야곱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납니까? 예서의 성품이 잘 나타납니까? 육체의 소유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정하고 음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가 나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데 누가 이겨버립니까? 예서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싸워갖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자 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내가 죄만 짓고 있도다. 왜 이러나? 내 속에 예서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의도 있고 죄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분리시키는 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혈기나 음행이나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아니고 마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없애야 돼요. 이거는 드러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내 속에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왕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두움은 계속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먹어서 내 세상을 잘해야지.
결론은 우리의 인격 무의식을 누가 정복하냐? 예수가 정복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삭 속에는 리브가 속에 두 민족이 있어서 싸우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말해놨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육체의 소욕은 예수를 말하고 성령은 야곱을 말해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이가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교회가 흰옷 못 입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용서가 많습니까? 미움이 많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미움이 많습니까?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다 예서예요. 예서. 야곱이 없다니까요. 여기 성경에 열매 안 맺어요. 제가 30년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 영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요. 일본에 스모 씨름 선수가 있던 그 훈도시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차고 예수님 따라다닌다니까.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세요. 모르니까 성질낼 때 성질내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음행할 때 음행하고 하여튼 뭐 원수할 때 원수 맺고 막 이런 걸로 내가 살아왔다니까. 목사가 될지라도. 그리고 뭐냐 이 막 능력 받아갖고 내가 성공하리라.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아니더라니까. 주님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닮아라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이 두 민족이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큰 자가 이기면 안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믿으셔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이 새사람한테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미움이 올라오면요 사랑이 내 이놈 순종해 이러면은 미움이 순종한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도둑질이 나오면은 도둑질 내 이놈 구제하라 이렇게 나오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 전부 다 보면요 에서가 이기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요 우리 교회에 와보면 전부 다 에서가 왕이 돼가지고 다 이기고 있어요. 야곱은 맨날 얻어터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주님 기다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에서의 이야기에는 전부 다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읽어봤지만 왕이란 말과 족장이란 말만 나옵니다. 뭔만 나와요? 왕이랑 족장만 나오고 야곱은 열매로만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왕이나 족장은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와 너무 좋아, 살기 좋아. 그리고 왕 족장은요 연습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 세상 것은 여러분 노래가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서로 사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성질 내고 사는 거 그거 다 그냥 해. 지치고 싸우는 것도 다 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연습 안 시켜줘도 내가 봤잖아요. 유치원 다도 그런 거 싸운다니까. 유치원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때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그래갖고 지만 막 분한다고 자기 집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 왕과 족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쉽게 잘 된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삶은요 노래가 안 해도 돼요.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냥 일사천리로 살 때.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속에는 그러면 보세요. 야곱은 안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뺏어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 동안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떤 세월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요 야곱으로 사는 것은요 아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러 130년 내 나그네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여러분요
공격하는데 여러분 참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때문에 참아보세요. 나중에 눈에 핏줄이 터진다니까. 같이 뜯어버려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참아보세요. 막 더 죽겠대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왜 예서의 사람들은 만사형통 소원성취가 되는데 야곱은 만사형통이 없어. 맨날 힘든 일만 올라가고 있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내 맛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다 살면 쉬울 텐데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아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욕을 해도 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여러분이 예서로 사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타고날 때부터 갖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왕이 되어서 족장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은 성도의 오를 행실을 이루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은 하나님의 집, 말씀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거 올라갈 때, 누구니까 라헬은 죽고 말잖아요. 얼마나 길이 험난한지, 거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요, 복잡해. 이것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네? 진짜. 죽고, 그냥, 지옥 없으면 죽고 싶을 때가 많아, 이럴 때. 네? 말씀은 있지, 그냥. 속에 열불이 올라오지, 그냥. 네?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일생은 430년은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 예서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험악한 안 살아도 돼. 그냥 죄 짓고 다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무엇이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 준비하다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려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 예서의 길은 만사형통이다. 죄 짓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냥 왕처럼 족장처럼 살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38장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갑자기 야곱을 이야기를 하다가 12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의 인생길이 험난한가를 또 해놓은 거예요. 네, 말씀으로 사는 요셉은 말씀이 이루기까지 차고에 채이고 말씀이 이루기까지 10편 105편에 보세요. 말씀이 이룰 때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수요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겨내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교인들이라도 좁은 길로 가십시오. 네, 좁은 길로 가면 나중에 거기에 생명의 길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잖아요. 예서의 길로 가잖아요. 미워할 것 다 하고 시기할 것 다 하고 거짓말 것 다 하고 욕할 것 다 하고 이상한 짓 다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수련교인들은요 말씀 따라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요셉의 길도 험난한 길입니다. 다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려면 마음대로 살려면 왕으로 족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욕 듣고 욕을 들어도 대신 욕하지도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른밤을 치면 옛밤을 대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야 되고 이렇게 비참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좁은 길로 갑니다. 우리 수련교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에서의 길보다는 야곱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